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제가 읽도록 할 테니 없으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 성품이 뛰어난 인간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그 비폭력주의자 간디를 생각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이겠거니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런 사람도 만나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실도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부정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대가 만족되는 답변이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이고요. 잔인하고 극악한 십자가에 아무도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지를 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하고 고리타분한 그 어리석은 십자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들여보고자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절정인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본문의 휘장은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말 그대로 커튼이에요. 이 커튼은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이따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근데 제가 이 휘장을 보다가 제가 작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작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그 넷플릭스를 구독하진 않아서 요약본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기가 막혔는데, 그 극 중에 혜정이가 명호한테 하는 대사예요. 세상에서 완벽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 비행기 아니야.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 사이엔 달랑 커튼 하나인데 아무도 그걸 못 넘어. 제가 이 대사를 보는데 진짜 이 작가의 그 현실 감각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뜨고 나면 그 커튼이 쳐지고 그 커튼 하나로 퍼스트랑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이제 마치 계급이 구분되듯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아무도 그걸 넘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작가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 휘장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휘장을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휘장이 어디 있었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잠깐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 그림은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후 광야라는 곳을 이제 돌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다 똑같이 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만 살아야 했고요. 그래서 늘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텐트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을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보면 엄청 세세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곳은 여기 이 성막 안에 깊숙한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한번 엔터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 지성소에는요,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세요. 바로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하루, 1년 중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자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물로 폼을 씻은 후에 대제사장은 홀로 1년에 한 차례 그날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갔습니다. 형벌을 피하기 위해 대제사장은 짐승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즉 하나님의 꿰뚫어보는 시선과 율법 돌판 사이에 놓여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뿌렸습니다. 피를 들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졌습니다. 즉 진노가 사람들의 죄에서 떠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의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이곳에서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희생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은 우리가 잘들 알다시피 아시겠죠? 아마도 동물이에요.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시켜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제물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 희생제물이 계속해서 요구가 될 뿐이었어요. 거기다가 제사장마저 사실은 한계를 지닌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고 죄사함이 필요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지만 그들의 죄악, 우리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어둡고 깊은 바람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희생 제물, 더 나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을 향할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6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6시가 아니라요. 유대의 계산법에 따라서 정오, 오후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낮인 거죠. 한낮이어야 하는데 어둠이 임했다고 해요. 이 어둠은 그 출애굽기의 흑암 재앙과도 같은 아주 이상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모습이 바로 이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가장 무서운 고뇌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저주, 무시무시한 고독을 맛보시고 버림받으신 것이다. 그날에 지옥이 갈보리에 임하였고 구주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공포를 견디셨다.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정오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침묵하시다 마지막 순간에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심판, 우리가 내려가야 했던 그 절망의 시면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가 직접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버림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직접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그 명을 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들을 정도로 어두우며 죽음이라는 완전한 형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절대적인 어두움 속으로 떨어지시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요,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제 뒤에 있는 이 커튼을요, 양쪽에서 잡아 찢는다면 어디서부터 찢어져야 될까요? 그쵸?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찢어진 휘장은요, 성경에서 나온 찢어진 휘장은 약 24m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간이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우는 어두운 상징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순간 이 거대한 휘장이 쫙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누가 찢어졌는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하나님은 이 현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모든 희생을 종식시키는 궁극의 희생이다. 이제 내게로 오는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저 휘장이, 그 장벽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사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게 필요로 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어요.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진짜 대단한 고백을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로마인 백부장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를 마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줄 왕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아무도 신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가 행하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도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인이었다. 당시 로마의 모든 동전에는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충성스러운 로마인이 신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뿐이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 칭호를 붙였다. 또한 그는 냉혹한 인간이었다. 백부장들은 장교로 임관된 귀족이 아니라 졸병에서 한 단계씩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죽음을 많이 목격했을 뿐 아니라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무정하고 잔혹한 인물. 하지만 뭔가가 그의 영적 어둠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지 전혀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방인이든 백부장이든 당시에 살던 매춘부이든 아니면 제가 전도사든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가도 될까? 라는 말을 들었어요. 꽤 여러 명한테서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다면 교회에 나아가는 게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한 자격으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부끄럽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냐는 그 질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이코노미가 나뉘는 그 커튼 생각하듯이 계급을 자꾸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자꾸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이 좋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직업이 더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잘 벌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으니 더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 인사들이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되게 우리 안에서 가십거리가 되죠. 그 사람 크리스찬이래. 그 사람 되게 신실하대. 라면서 되게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미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로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그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자격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 주세요. 십자가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 무한대의 깊이와 무한대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깊다 해도요, 십자가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한다 해도 어두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적용을 할 텐데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끝이었다면요. 정말 그랬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어리석고 고루한 위인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정말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입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부활이 아니니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볼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담력은 겁이, 제가 사전을 검색해봤는데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이제 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열린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길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리처드 필립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휘장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제사장과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영원히 통치하심에 따라 그 상황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21절은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흩뿌려져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음악가가 음악을 느끼듯이 경주자가 달리기를 할 때 그 자유로움을 느끼듯이 그리스도인은 예배 안에서 참 자유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오로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을 때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평화와 내적인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라는 아주 귀중한 복을 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계속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안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휘장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죄인인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 죄인인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몸도 이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가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견고히 섰으면 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또 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을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아름다운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